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귀한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흙과 같은 존재,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구덩이에서 영원히 빠져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아버지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는 예언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아버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신 주님,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진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오직 삼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삼위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묵상하며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받고 배우며 그것을 믿고 누리며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날씨가 덥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여 시험 기간이고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여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제3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염려와 나에게 초점을 맞추며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교회 한 몸 되어 힘써 지키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비방하며 섭섭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주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은택을 잊어버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빠이신데 그 아빠의 권세를, 아빠의 놀라운 그 전능하심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깊이 알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내 앞에 문제가 있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멀리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건만,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넘어지고
또 정죄의식에 빠지고 비교의식과 하나님 아버지와 무력함과 하나님 아버지 영적 우울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힘있게 승리의 나팔을 불지 못하고 혹시나 살아왔던 우리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내가 왜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사춘기이지만 또한 아버지여 사축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뚜렷한 목표와 방향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생각하며 또 전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더 몰두하며 말씀 앞에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든 아버지 그 피트 가운데 구덩이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기도문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간 생각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빠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이신데 그 아빠를 오늘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나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염려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죄, 탐욕과 나만을 위하여 축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돈을 의지하며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간구합시다. 사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도 싸우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다같이 한번 이 시간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합니다. 아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그 아빠가 그 하나님 우리 아빠이신데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돈을 의지하여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건만 축적과 탐욕과 자족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때는 화를 내며 참지 못하고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그러나 이미 시험에 들어도 죄 가운데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승리한 자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광이 회복되며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그 놀라운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멸관을 씌워 주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때로는 좌절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의 나팔을 불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고 더 힘있게 믿음에 굳게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발에 안기세 나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와도 걱정 말아라 너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나와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길을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자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지키리 너 대신 걱정 와도 해도 걱정 말아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와도 걱정 말아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보아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시기를 다시 한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너를 지키리 아멘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님의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길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지키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지키리 예 주님의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지키리 아멘.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에서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역사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심이 잊지 않고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달라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예배와 양육과 성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오늘 말씀으로 성장하며 아버지여 정말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VIP 영웅들을 기도하고 이번에 스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거듭남의 역사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 말 하신 다음에 우리 동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염려와 모든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고 회복되는 영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와 양육과 성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에 중요한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VIP 영혼들 아버지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우리 주일학생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회복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성산을 위해 기도하며 또 북한에 중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교회 개척교회들 또 아버지 하나님 저 농어촌 교회들 또 목숨 걸고 예배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아버지와 저 이슬람 국가와 저 중국과 또 아버지 각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오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새 생명의 기쁨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늘 깨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드사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필요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다시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붙드사 국정 운영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나라의 정치가 바르게 이루어져 경제가 안정되고 문화와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나라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조영현 정길버 선교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함께 일할 신실한 동역자들을 예비하사 귀한 사역을 통해 현지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고 우크라이나와 타지키스탄이 복음화되는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일 학생들이 예배와 말씀 연구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뜻을 깨달아 믿음의 선한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시며 시험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삶의 비전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삶의 일상에서 날마다 분투하는 청장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사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일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신실한 성도들로 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맡기신 성도들을 진리로 바르게 가르쳐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 진리가 풍성해 이웃을 살리며 주께 인도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사 진리가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온 성도들은 말씀에 붙들려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대로 궁금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11조를 드리며 또 너무나 6개월 동안의 그 감사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원금 드리며 또 아버지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원금을 드리며 또 선교사님들 위하여 선교원금,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구제원금을 드리고 또 주일원금을 기타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누며 선교하며 또 아름답고 갇힌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학생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총명으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공부하는 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에 더욱더 아버지여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장년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여 또 안정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말씀 가운데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집중하며 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함께 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성경 공부, 특별히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기간,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인데 그죠? 시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그죠? 예,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시험 기간에 이렇게 온 학생들 너무나도 훌륭한 것 같아요. 아주 칭찬해주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분 더 일찍 오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늦는데 목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5분 정도 더 일찍 와가지고 최소한 45분 전에는 와서 여러분이 예배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펴고 또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준호 형제가 그 2차 수술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수술이 마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뼈가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 균이 있어가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뼈를 깎아가지고 있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뼈와 뼈를 깎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다른 뼈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있는 수술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시 퇴원이라고 합니다. 그저께 갔다 왔는데 그래서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준호 청년을 위해서 잘 2차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2차 수술을 하려면 염증 수치가 다운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가 다운돼 가지고 2차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청장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리 청장년은 줌으로 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직접 가서 우리가 참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덥죠. 이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굳게 서는 게 중요해요. 따라할까요? 굳게 서라. 오늘 제목이 뭐죠? 굳게 서라. 그래서 굳게 서는 게 되게 중요해요. 6개월을 우리가 보내고 6개월은 우리가 저번 주에 뭐죠? 제목이? 저번 주 설교가 감사하라. 6개월을 한번 감사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자 그랬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폭풍수 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자고 했죠. 우리가 앞으로의 6개월은 뭐냐면 좀 굳게 섰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말씀 한번 설교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저번 주 요절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3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은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것으로 우리 만족하게 하사 내 소원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독수리 같은 그렇게 새롭게 비상하시면서 또 남은 6개월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섭시다. 아멘.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미끄러지면 안 돼요. 네? 굳게 서야 돼요. 알겠죠? 굳게 서는 게 중요해요.
이 선다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원래 원어에 보니까 굳게 서라는 거예요. 오늘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4장 1절 시작.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주 안에 어떻게 서라고요? 굳게 서라. 굳게 서라. 확고히 굳게 서라는 것. 이 선다는 것은 이게 바로 굳게 선다는 것은 군사 용어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특공대를 제대했잖아요. 특공대의 역할은 뭐냐면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을 있잖아요. 넘어오면 우리가 출동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1997년도요 그 강릉 침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부대가 이제 헬기 타고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그 여수에 오동도 간첩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거기에 출동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2개월이고 3개월이고 그쪽 그 바닷가 근처에서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처수를 빌려가지고 뭐 학교 있잖아요. 학교 폐교된 학교 있잖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2, 3개월씩 계속 있으면서 그다음에 바다 있잖아요. 거기에 처소에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간첩이 넘어오는 징조가 있다면 이제 그렇게 계속 보초를 쓰면서 탄환하고 그다음에 야시경. 보통 간첩들이 낮에 넘어오지는 않겠죠. 밤에 넘어오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시경 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탄환 있잖아요. 직접 그 탄환을 가지고 이제 보초를 씁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1개월, 2개월 지나도 징조가 안 보여.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아이고 안 오겠지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모기입니다. 모기 모기 있잖아요. 여름 모기 있잖아요. 바닷가 모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모기가 얼마나 그래서 모기 있잖아요. 그 바르는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온몸에 다 발라요. 그리고 얼굴에 다 쓰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대대 군중병이 이제 대대 그 대대장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우리가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합니다. 그 대대장이 지금 경호처장, 그 대통령 경호처장인데 그때도 대단했습니다. 그 대대장이 그때 중령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별 3개를 달아가지고 제대를 했는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용산으로 청와대를 옮겨야 한다. 이분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경호처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 앞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신고식을 합니다. 침투하기 전에. 그러면서 딱 신고를 해요. 근데 그 신고식 때 무엇이 있었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대 군중병이니까 제가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전우들이 간첩이 넘어올 것을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좀 서게 해달라고, 굳게 서게 해달라고,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아멘하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출동하고 이제 각 바닷가 있잖아요. 가서 출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간첩이 이제 넘어왔고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선다는 단어는 바로 이 군사 용어예요. 적이 쳐들어올 것을 생각하면서 끼어 있는 거,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해요. 따라할까요? 신앙생활도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하다. 정신 차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6장 13절에 나오는데 이 선다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굳게 서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였잖아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정복한 땅을 굳건히 서서 지켜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이미 획득해 놓으신 그 승리를 지키고 굳게 하기 위해서 누구와 싸워야 하냐면, 따라할까요? 사탄과 싸워야 한다. 그러나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동물원에 있는 사자와 같다고 했죠. 그냥 사자가 으르렁거리잖아요. 야, 으르렁거리고, 그러나 우리는 무섭지 않아요. 왜요? 네, 동물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넋을 잃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 순간에 으르렁거리면 막 겁을 먹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소리에 겁을 먹지 말고 악한 마귀가 있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깨어 있기만 하면, 정신 차리면, 주 안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은 6개월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형제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부족하고 넘어지고 시험 망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아무개야, 온유야, 시연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또 온유야, 시연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하라고? 온유야, 시연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아멘.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우리 윤채순 어머니, 박존순 어머니, 굳게 서라. 아멘. 넘어지지 말고, 날씨가 덥다고 누가 나를 피곤하게 한다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에 따라할까요? 굳게 서라. 아멘.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저번 주에 설교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1절은 바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아니? 너는 그냥 있어도 나의 사랑하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사모하는 자야.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면류관은 바로 뭐냐면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 우리에게 매일매일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 주일날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고 나의 기뻐하고 나의 자랑스러운 성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씌워주는 거예요. 네가 한 주간도 승리했구나. 잘 살았구나. 네가 이겨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반드시 씌워주실 거예요. 아멘. 승리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정금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거예요. 네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잘 싸워서 믿음으로 살아왔구나, 잘 이겨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데 있어서 그러나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이 마귀들이 우리를 방해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를 또 굳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냐?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 우리가 굳게 서지 못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들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전도의 회장, 전 여전도의 회장,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아줌마였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장 한번 볼까요? 2장의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디와 순두계가 서로 싸웠어. 무슨 일로 싸웠는 건 알지 못하지만 일단 싸웠어. 그래서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 서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염려하는 염려. 6절에 보면 염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뭐예요? 이 염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을까?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주 안에 서라. 따라할까요? 주 안에 서라.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가 반복되고 있어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저번에 설교했죠. 연합된 존재,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존재,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생명이 와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보면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알 수 있죠.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로 거듭난 자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 그리고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즉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이 분명합니다. 21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목사님, 어떻게 거듭났는가, 구원받았는가 알 수 있어요? 이 거듭난 자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반드시 거듭난 자는 방향이 달라요. 옛날에는 죄와 사망으로 달려갔다면 지금은 이제 생명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자, 왼손을 한번 펴보세요. 왼손을 펴보세요. 그리고 봐봐요.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은 이 수화로 뭐냐면, 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은, 자, 이게 바로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이 수화예요. 여러분은 한 주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바로 이게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 바로 주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게 뭐가 있는가, 그죠? 이 첫 번째 뭐라고요? 이 마귀, 사탄이 나를 좌우로 흔들리고, 두 번째 뭐예요? 미움, 싸움. 그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예요? 이 염려. 염려가 나를 굳게 서 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굳게 서 있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옛날에는 죄와 염려와 불안과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과 천국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난 자는 방향이 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달라요. 또한 거룩의 열매, 은혜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요, 갈망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화를 냈지? 내가 순간 왜 거짓말을 했지? 내가 엄마하고 라면 안 먹기로 약속했는데 왜 내가 또 라면을 먹었지?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죠. 물론 구원, 거듭난 중생은 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셨다면 반드시 뚜렷한 무엇이 있다고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바로 뭐냐? 생각이 바뀝니다. 방향과 목적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염려와 죄와 죽음으로 가는 존재였다면 지금은 거듭난 자는 의와 평강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 서 있는 자, 거듭난 자의 삶의 증거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한번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 안에 서 있는 자, 거듭난 자의 삶의 증거는 같은 마음을 품고, 따라할까요? 같은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라. 네, 같은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이게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자, 거듭난 자의 증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 있지 않는 자, 서 있지 않는 자는, 그죠? 아까 말했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요. 불쌍히 여기지 못해요. 그래서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유디아와 순두개가 뭐 큰 진리의 문제로 싸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사로운 문제로 싸운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지금. 그러면서 그들을 함께 힘쓰는 자들이었다. 그들을 도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러면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교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이 편지가. 근데 지금 바울은 기쁨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주를 바라봄으로써 오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함으로 오는 기쁨.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강조하고 있죠. 2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양태 형제가 읽어볼까요?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따라할까요? 기뻐하라. 아니 목사님, 내 상황이 지금 어려운데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이번에 시험 망쳤는데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많은 유익들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5절 볼까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4장 5절.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어가 바로 개인의 권리를 고수하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 전철을 타면 이런 방송이 나오죠. 임산부나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정경철을 목사님이 한 번씩 타고 가는데 또 이런 방송도 나오대요. 여러분도 피곤하시겠지만 여러분보다 더 피곤한 사람이 옆에 있을 것입니다.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뭐냐? 따라할까? 이게 바로 뭐예요? 예? 관용. 예. 이 똑같은 단어예요. 관용이라는 거. 나도 지금 피곤해. 나도 지금 피곤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피곤한 사람이 옆에 어르신이나 그잖아요. 노약자들이나 피곤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리를 양보해 주신, 이게 자리를 양보하는, 이게 바로 관용이에요. 그래서 관용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곳곳마다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바로 이 중풍병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 창자가 끊을 정도로 아파하셨어. 그때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용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최근에 발표된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 대상자로 무엇을 가장 많이 볼 것인가? 1번 돈, 2번 외모, 3번 성격.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한다면 남자, 여자, 배우자 어떤 사람을 고르겠습니까? 예? 돈이에요? 외모예요? 뭐 이미 결혼한 사람은 그렇죠. 예. 우리 박정순 우리 성도님, 만약에 다시 결혼한다면 1번 돈이에요? 아니면 2번 외모예요? 아니면 3번 성격이에요? 성격이요! 정답입니다. 결혼 거기 정보회사에서도 보니까 그 성격이 몇 프로인 줄 알아요? 71%. 성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유야, 그래도 외모야? 돈이야? 그래요? 시연아 어때? 솔직히 얘기해봐. 외모야? 돈이야? 그럼 성격이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이 3번이라고 계속 지금 손으로. 71%가 성격 좋은 사람, 너그러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고 조급하면 같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성격 더러운 사람은 개들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개를 많이 기르잖아요. 개들도 성격 고약한 개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가정과 교회나 학교, 직장, 성격이 급한 사람은 한 명 정도는 꼭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성격 급한 사람은 한 명씩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중요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해요.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교회는 서로 불쌍히 여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디와 순두기가 싸웠잖아요. 서로 좀 불쌍히 여기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울 수 있어요. 그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싸울 수 있어요. 직장에서 싸울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주께서 가까우시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게 이제 3절, 목사님은 3장 21절과 연결을 시켜봤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너의 간증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예수님의 반드시 그 사람, 성격 더러운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같이 싸우지 마라. 관용을 베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참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성격 급한 사람은 따라야 할까요? 티내지 마라.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나에게 여러분 해보세요. 자, 성격 급한 거. 자, 여러분 자신에게, 자, 오른손, 자, 오른손하고, 자기 자신에게 성격 급한 거 티내지 마라. 불쌍히 여기라.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죠? 또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하고. 자, 두 번째 대지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대지. 염려해서 기도를 선택하라. 따라 할까요? 염려해서 기도를 선택하라.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번 요절입니다, 여러분. 요절. 요절이니까 여러분 꼭 이번 요절 암송하셔야 돼요. 이 요절은 몇 번 아마 한 것 같아, 그죠? 자, 염려해서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기도를 선택하고. 그러면 옆에 하나 더 적으세요. 기도에 집중하라. 자, 염려해서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에 집중하라. 자, 염려해서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에 집중하라. 자, 염려는 뭐예요? 염려는 불안한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특별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걱정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염려는 다 누구나 있어요. 크고 작은 염려라는 파도가 밀려와요. 때로는 어떨 때는 잔잔하게 조금씩 밀려오고 어떨 때는 크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은 또 뭐예요? 자녀들 때문에 염려할 때도 있고. 그죠? 부모님들은 자녀 때문에 염려 많이 하잖아요.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죠?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염려할 때가 있고. 또 보면 무엇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 염려할 때가 있죠.
근데 제가 목사님 저번 주에 설교했지만 96% 정도 심리학자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 염려만 분석을 했대요. 염려 전문가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염려를 분석을 했는데 44%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염려한대요. 그리고 44%가 과거의 것을 염려한대요. 예? 그러니까 88%는 그죠? 아무 염려 일어나지 않아. 그 다음에 한 8% 정도가 뭐냐면, 일어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몇 프로예요? 그러면 몇 프로 남았어요? 4%만, 이 4%만 바로 염려가, 바로 생산적인 염려, 바로 좋은 염려래요. 창조적인 염려래요. 그래서 약간의 염려는 우리의 몸을 있잖아요. 긴장을 하게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육학적으로 보면 약간의 스트레스가 공부하는데도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해. 그래 안 그래요? 공부 하나도 안, 성적에 대해서 공부 나는 뭐 그런 사람들은 염려 안 해. 야 이번 시험 그냥 빨리 끝나고 2교시 끝나니까 빨리 집에 가서 뭐 어디 놀고 싶고 막 라면 먹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약간의 이 스트레스는 몸에 좋은 거예요, 되게요. 약간의 4% 정도는. 근데 96% 다 쓸데없는 염려야. 일어나지 않는 거야.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우리는 자꾸만 96% 가지고 염려한다면 지금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일단은 뭐 하라고요? 염려를 중단하라. 중단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몸이 아플 때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몸이 너무 아프니까 계속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계속 아프면 어떻게 하지? 근데 감사하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요. 또 귀소리가 좀 이게 소리가 좀 민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뛰지를 못해 지금 아직. 그러나 빠르게 오늘 아침에 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처음으로 빠르게 걸으면서 땀이 좀 났어요. 몸이 회복이 되고 있구나. 딱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걸으면 사람이 근데 뛰는 것은 잘 못 뛰어 아직까지는요. 이게 축구를 하고 싶은데 축구를 못 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그때 든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진짜. 결국 우리는 자 따라할까요? 선택 싸움이다. 내가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염려가 몰려올 때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날마다 염려가 몰려올 때 날마다 기도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염려가 몰려올 때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반복되는 단어.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라. 이게 바로 뭐예요? 다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다 강조법이잖아요. 우리는 성경 연구하니까 알잖아. 그럼 여기서 반대되는 단어가 뭔가 봐봐요. 대조법이 뭐가 있죠? 염려?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여기서 대조적인 게 뭐냐면 따라할까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그 다음에 그 반대가 뭐예요? 모든 일. ever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6개월 동안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염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은 뭔 줄 알아요? 집중하지 못해요. 집중하자, 집중해서 공부하자. 근데 뭐가 생각이 나? 라면이 생각이 나. 라면 먹고 집중하자. 근데 바로 라면 먹으면 졸려. 그리고 집중이 안 돼. 그리고 바로 잠을 자. 그리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집중을 못해요. 이 컨센트레이션, 이 집중력이 약해요. 사실 중학교는 다 벼락 공부입니다. 사실 벼락치기 공부예요. 그게 집중력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미리 공부해봤죠? 여러분 기억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미리 공부해봤자 물론 조금은 기억이 나겠지만 다시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집중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축구 보세요. 전반 5분, 후반 5분 집중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 바로 골이 가장 많이 먹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염려가 몰려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몰려옵니까? 그러면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멈춰. 따라할까? 염려를 멈추자. 염려를 멈추고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누가 죽었죠? 모세가 죽었어요.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1절, 2절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어요. 신처럼 여겼던 모세가 죽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또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요?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볼 수 있죠. 그때 바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6절 따라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이 스트롱인데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게 굳게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 안에 굳게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는 주 안에 굳게 서야 돼.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몰려올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해.
내가 할 테니까 나만 선택하고 기도에 집중해. 대적이 있어도 다 승리하게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하다는 단어의 반대는 바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인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를 이 주라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주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8절 말씀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도 말씀을 생각하고 행하라. 따라할까요? 말씀을 생각하고 행하라. 네, 빌립보서 4장 말씀도 똑같아요. 자,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볼까요? 우리의 굳게 서기 위해서는 자, 빌립보서 4장 한번 볼까 다시요? 자, 4장 자,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고 8절 9절에 바로 말씀을 생각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행하라. 8절에 보면 좋은 것들을 생각할래? 나쁜 것들을 생각할래? 우리는 생각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모든 것이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자, 7절에 마음과 생각, 8절에 뭐예요? 마지막에 이것들을 뭐 하라고? 생각하라.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기는 깊은 사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춘기는 깊은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깊은 사고를 하면서 멀리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사자가 뭐예요? 생각 사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들이 본문에서 무엇인가?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뭐 하라고요? 참되며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를 포함한 모든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참된 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건하며. 이 경건하다는 것은 천박하지 않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치 있는 것, 고상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오르며. 오르며는 바로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사이트.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정결. 정결은 바로 뭐예요? 모든 영역에서 순수한 것, 동기와 행위에서 정결한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바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랑할 만하며, 사랑할 만하면 희생과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할 만하며, 이 칭찬할 만하면 고상한 행동을 함으로 좋은 평판을 얻는 거. 그 다음에 7절에 일곱 번째 바로 무슨 덕이 있든지, 이 덕은 바로 뭐냐면 엑설런트, 이 탁월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기림이 있던지, 이 기림은 바로 존경할 만하며,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결론은 모아서 무엇을 생각하라? 말씀, 복음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자, 9절로 넘어갑니다. 자,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이라는 단어가 아까 6절에서는 기도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주 안에 서 있는 게 중요하지만 또한 그 말씀과 기도, 이것을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은혜의 방편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행할 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생각을 받아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져야 행동이 나옵니다. 사실 청소년 시기는 사춘기입니다. 잡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나 보통 40에서 60을 사축이라고 합니다. 사축이. 이게 중년기라고 하는데, 이때도 사자로 생각 사자예요. 이때도 생각이 많아요. 40대에서 60대 사이를. 이 시대도 참 염려가 많잖아요. 이때도, 그죠? 특별히 사춘기 때는 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9절은 바로 복음 있잖아, 복음. 너는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DBS 기도생활 바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와 사랑을 생각하면 매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고 아프면 안 할 수도 있어요. DBS나 기도하는 것이 형식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이 기도 생활을 가볍게 여기는 건,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큰 문제입니다. 좀 피곤하다고 말씀과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여러분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흐름으로 가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흐름으로 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 흐름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6개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끼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너는 나의 사모하는 아들, 딸이야. 나의 기쁨이야. 나의 면류관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나 네가 주 안에 굳게 서야 돼. 넘어지면 안 돼.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면 안 돼. 삶이 너무 버겁다고 힘들다고 또 넘어지고 낙심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까, 이런 생각 멈추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와서 편안하게 살까,
이런 생각을 잠시 멈추고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마, 더 이상 싸우지 마, 싸워야 할 것은 마귀와 싸워야 하고 나 자신과 싸워야지.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왜 싸우는 거야? 언제까지 두려워하면서 살 거야? 너는 염려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 혹시나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기뻐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다면 회개합시다. 혹시나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제3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염려하며 불안해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뜨거워져 헌신하며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피곤하고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혹시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염려가 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에 집중하는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남은 6개월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주 안에 굳게 서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염려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야. 불안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제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염려를 멈추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며 좋은 것들을 생각하며 복음을 날마다 받고 들으며 연구하며 묵상하며 이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6개월 동안 남은 하반기를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께 붙잡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주 안에 굳게 서서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기도를 선택하며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중단하게 도와주시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는 거 중단하고,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중단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중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복과 안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여 그 평강의 하나님, 안식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은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더 이상 염려를 중단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기도를 선택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